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아닌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종이에는 쓰지 않아도 마음속에 기록되는 일기장이 다들 하나씩 있죠. 어떤 날에는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오늘 참 길었다. 오늘 참 살아가기 참 힘들었다. 오늘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좀 억울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여기까지 왔다. 또 오늘도 교회에서 조용히 섬겼지만 아무도 몰랐다 하면서 서운함도 표현할 수 있고 평안함도 안심되는 마음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일기장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들도 자녀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러한 나의 삶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전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기장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대부분 겉장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겉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기장을 일일이 보고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뒤에 담겨진 믿음과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벨은 어쩌보면 자신의 삶의 일기장을 제대로 펼쳐볼 틈도 없이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아벨이 어떠한 말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형 가인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당한 그러한 사람일 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첫째 피해자 아벨.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벨의 삶은 너무나도 찰나와 같아서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뭐 하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와도 같은 그 짧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읽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그 찰나와 같이 짧은 삶을 살고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의 일기장은 누가 보고 있는가? 내가 말하지 못한 눈물을 누가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그 믿음의 시간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를 합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귀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일이 좀 나쁜 일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양치는 일이 더 좋은 일이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형제 다
아주 모두 정당하고 존귀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섰냐는 거예요.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냥 한 움큼의 그 곡식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로 드려야 되는데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물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봤나요?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보신 다음에 제물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벨에 얘가 뭘 드렸나? 드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실 때 그 사람의 예배와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첫 것, 가장 먼저 난 것을 의미해요.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몫을 말할 때 이 기름을 이야기해요. 즉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만을 드렸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지만 그는 그 중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무엇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 지식이 많아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 이 시간만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기보다 믿음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겉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으세요. 눈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문제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무너졌어요. 우리 조금만 화가 나면,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안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마음을 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봐봐, 너 지금 네 마음이 이러세. 너 마음이 이런 상태라서 내가 안 받은 거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분하느냐? 하나님은 죄가 터지기 전에, 죄가 나타나기 전에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얼굴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는 마치 들짐승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달려드는 짐승과 같이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마치 야생동물처럼 우리 집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덮치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죄는 어쩌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우리의 문턱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시기와 또 비교의식,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나는 몰라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그 생각에 오래 붙들려 있다 보면 이것이 감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이 되어지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곧 관계를 죽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의 문 앞에도 엎드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 혹은 아니면 가족이나 교인들을 향한 서운함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다스리게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너가 죄인이다 라는 이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인의 분노가 그게 점차 확대되어 살인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막아주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분노는 결국 아벨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죠. 그 불만이 형제를 향한 폭력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비교는 형제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첫 살인을 길게 장황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쳐 죽이니라.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요. 인류의 첫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첫 장례는 형에게 죽임당한 동생의 장례였어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곧 인류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첫 형제 살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의 아우. 계속해서 너의 동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살인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도 모자라서 이웃도 아니고 바로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어땠습니까? 그가 죽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임을 당해요.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죽음이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박수를 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참기 때문에 약한 사람처럼 보고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벨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가인은 살아남았고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살아서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벨은 아무런 변명조차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가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아벨을 잊지 않았다. 나는 아벨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있어.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요. 가인은 형제로서의 책임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조차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피가 말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힌 몸은 감출 수 있어도 흘려진 피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위로를 듣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벨이 들에서 쓰러진 것을 보셨어요. 아벨의 피가 흙에 스며드는 것을 보셨어요. 아벨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였다.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손해보는 순간,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밀려나는 순간이 있어요.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때가 있어.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신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인이 이긴 것 같아요. 가인은 살아있고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유리하는 자라는 표현은 방황과 그의 근본이 없음, 뿌리가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본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며 사는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얘만 없으면 나는 편할 거야. 자기와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이 없어지면 내가 높아질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뒤에 가인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방황이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쫓겨다니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시원해질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확 그냥 질러버려. 야, 걔만 끌어내리면 돼. 쟤만 어떻게든 끌어내려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야, 그냥 네가 중요해. 너가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해. 그냥 확 분노를 분출해버려. 그러면 넌 더 이상 이렇게 올가매지 않을 거야. 편안하게 해방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끝은 언제나 방황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의 길은 오늘도 우리가 반복됩니다. 믿음 없이 예배하는 길, 비교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길, 죄의 경고를 듣고도 멈추지 않는 길, 자기죄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절망으로만 몰아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아벨보다 더 크신 분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말했습니다. 그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어요. 죄를 고발했고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이 죄를 보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죽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연결하면서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아벨처럼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 아파하지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미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순한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아벨처럼 오셨어요. 의로운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삶을 드렸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떠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군중들은 조롱을 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판결이 끝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된 자리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말합니다.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너의 상처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어도 내가 너를 알아. 헨리 워드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증인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침몰한 노예선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의 해골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 바다 안에 수많은 노예선들이 빠져 죽었을 때 그 빠져 죽은 그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억울하겠다. 저들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참 억울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시를 썼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맨 마지막 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 증언을 누가 듣습니까? 그들이 한 그 외침, 그것들을 누가 듣냐는 말이에요. 이름 없는 무덤에서 울리는 소리를 누가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간 사람들의 그 외침 소리와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욥이 까닭물을 고단 속에서도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하셨다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낸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것도 다 익숙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믿음을 들고 하나님, 이런 나도 받으십니까?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쓰십니까? 라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말씀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얼만큼 드렸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대충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벨도 어느 정도 열심히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은 물어야 해요.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직분이 마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지 못한 억울함을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한 일들을 품고 가는 성도님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끝까지 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억울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어. 그래,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믿음의 손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죽어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흘린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한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어땠다고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벨은 실패자였어요. 너무 빨리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피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삶을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증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일을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기억하면서 봐, 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인정했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냥 사라진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얘를 인정한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때로는 아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애를 쓰면서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한평생 손해만 보면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지만 정작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실패자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벨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억울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죽임당한 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삶만 사시다 가셨으면 그게 위로가 되셨을까요?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무거운 책임 속으로 돌아가시고 교회의 작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사람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억하신다. 사람들이 내 삶을 실패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시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비싼 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세요. 중심을 드리세요. 내 마음이 있는 것. 한 주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게 없어요.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밖에 드리지 못했니? 라고 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되길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